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모든 죄가 씻겨진다는 찬송을 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저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느끼면서 나타내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낮에 지나면서 바쁜 이 시간에도 쉬고 싶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억지로 온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정말로 이것을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먹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시간에 참석 못한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시간을 사모하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찬양했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해야 씻어져요? 박 집사님, 네? 어떻게 해야 씻어져요? 그냥 씻어졌다 찬송하면은 저절로 씻어져요? 믿습니다 하면 씻어져요? 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찬양은 무진장하고 듣기도 무진장 듣고 많이 했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알면 돼요? 네?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 깨달으면 돼요? 네?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너무나 추상적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한테 적용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에? 교회 다닌 지 65년 되셨잖아.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참 추상적이네 신앙들이. 그죠? 그냥 말했다고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대속의 사건 분명히 맞지요. 그러면 단지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은 나한테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려고 하고 그 사실이 나한테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쉬운 건데 그게 답이 안 나오네. 죽어야지요. 내가 죽어야지요. 예수님은 죽은 사실 맞아요. 그죠? 과거 완료 사실이에요. 그 과거 완료된 사실이 나한테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나 역시 현재 상태로 죽어야지요. 나는 죽지 않고 입으로만 그 예수가 죽은 거 나 알아. 나 믿어. 라고 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는 삶.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면은 그것이 나한테, 그 십자가가 나한테 적용이 돼요? 안 되지요. 그죠? 에? 내가 죽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간과하고 있어서 우리들한테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삶을.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약성경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한 가지 단어. 율법 말고 율법을 통한 순종. 구약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메시지는 율법을 통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신약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금방 했잖아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생명을 주는 거고,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생명을 주는 거고,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혼이 변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십자가란 얘기예요. 십자가. 예전에 SK 목사님이 그렇게 십자가 많이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 십자가를 잘못 전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성경이 주는 것은 십자가예요. 제가 계시록 오늘 22장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2장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1장부터 22장에 대한 요약을 갖다가 다시 프린트물로 나눠주면서 제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일단은 알아야 돼요. 몇 장에 뭐가 있고 몇 장에 뭐가 있고라고 그거는 몰라도 전체적인 주는 이미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알기 전에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몰랐어요. 제 이야기 잠깐 할게요. 마지막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학교 다니기 직전까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시적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지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에 율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김창희 목사님한테 율법적인 것을 가리키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는 주일날 가서 뭐 사먹어서 돈이 저쪽 가게 주인한테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나는 다른 걸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갖고 못 사 먹었어요. 그렇게 율법적인 하나님을 갖다가 왜곡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해갖고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도 의문 나는 거는 너무나 많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겠고,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의 보혈 그거 하나 이야기해 주는 거 의문은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그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단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때문에 해답을 못 찾은 것을 내가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똑같이 다 마찬가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상 나처럼 이렇게 설명할 사람들이 많지 않더란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막연 믿으면 돼요. 믿으면 죄 사하면 돼요.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중풍병자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나타난 사건을 놓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알아야지 성경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왜 모르느냐? 목적지가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막연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막연하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신학의 가장 큰 맹점 중에, 요한계시록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하는 것, 왜 내가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천년왕국이 틀렸어요. 천년왕국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있느냐 없느냐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가장 큰 문제가 교회, 그래 믿는 사람, 교회는 환난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다 휴거된다. 막연한 휴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몽땅 다 예수 믿었다라는 단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내가 잘 믿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옥의 문제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 만나갖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과 불 못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그러한 시각으로 봐서는 하나도 맞춰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그거는 죽으면은 다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심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성경은 이분법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시록을 보려고 하니 몇 프로나 보겠냐 이거예요. 계시록은 다 대부분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계시록이 제대로 봐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알고 나서부터 처음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고 달려들기 시작을 해서는 정말 처음에 볼 때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뭔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한 15년 전에 어머니가 그 테이프를 주셨을 때 뭐 이런 게 있어 그러고 아예 안 들었었는데, 때가 되니까 들려지다란 얘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고들기 시작을 해갖고 계시록을 갖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듣고는 뭐 비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전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시각이 일단은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틀렸고 그 다음에 지옥의 문제가 틀렸고 생명의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이는 계시록을 아무리 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거기서는 누구나가 다 이기는 자란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근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정말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극소수. 아까도 최 집사님이 이 목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명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몹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아니란 얘기예요. 이기는 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에 이 21장, 22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알았던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았던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며 그 다음에 거기 가서는 뭘 하며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띄엄띄엄 여기 와갖고 한 시간 반 동안 듣고 집으로 가서는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덮어놨다가 오셔서 또 그 다음 거 진행을 하면은 그 전에 거는 까마득히 잊어먹더라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난데,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이야기 한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그 이승계 목사가 그러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난 그런 적 없는데 엉뚱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를 계시록을 살고 싶으면 보세요. 그냥 이러다가 그냥 생명 끝나지 뭐 그러면 내버려두시고 살고 싶으면 영원한 천국 가고 싶으면 꼭 보세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그렇지 않고나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까지 지금 왔어요. 마지막 때까지. 오늘 할 거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10절부터 살리죠. 교독할게요. 22장 10절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수상술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다 속박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차폐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뭘 이야기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잘 안 나누세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 있느냐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야기 누구나 다 하지요.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이 성경 기자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것이 내포되어 있지요. 과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세상의 것 다 놓고 가라고, 이 세상의 것을 다 놔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전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10절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느니라.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하고 9절 하고 2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직 안 찾았어요? 다 찾으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는 봉함하라. 그 다음에 9절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의 사람이지요.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
봉함하라. 왜? 아직 그때는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이야기해봐야 안 돼요. 칼빈이 계시록을 1, 2, 3장까지 간신히 했는데 모르겠더래요. 그래갖고는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덮었어요.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칼빈이 이것을 갖다가 요한 다른 것은 성경 주석을 다 했는데 계시록을 내가 주석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알 길이 없더라라고 해서 그 사람도 덮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1장부터 12장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알려준 것을 다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알려줬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는 일까지,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쓰기는 썼는데, 그것을 보고 쓰기는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거를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알 거 없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마지막 때에는 그냥 그때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세계가 1일권 안에 들어갔지요. 1일권 안에 들어가고 과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고 지식이 성경이 나온 성경이 지금 거지반 다 역사적인 것들은 거지반 다 오픈이 다 됐어요. 컴퓨터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날짜 하나까지도 예전에 기록된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때가 언제 몇 월 며칠이었느냐라는 것까지 다 컴퓨터로 다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컴퓨터가 없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가 없어갖고 대충 짐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의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다니엘에게 지식이 더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 임봉할 때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는 열리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요 말이 이해가 가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요 전에도 하나 있었죠. 네? 저기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칼을 던지지라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도 그러한 성경이 있었는데 여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된 것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지만 그래. 안 들어올 사람은 안 들어온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막판이라. 그렇죠. 막판이라서 뭐 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개전의 정이 오케이. 네, 촉박해 있어요.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촉박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다. 임박해 있다는 얘기예요. 임박해 있다. 그러면 지금 박 집사님은 지금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럼 고치세요. 네. 고치세요. 네? 여지가 있을 때 고치세요. 나중에는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내비두래요. 전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그때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는 아주 긴박한 의미가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네요.
뭐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여기에서는 상이 있대요. 상. 어느 사람에게 상을 줄까요? 상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의로운 자, 네? 의로운 자 거룩하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다른 사람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멀리까지 갔네요. 예? 말씀대로 행한 자. 예? 지금 12절 해요, 권사님. 12절 하고 있거든요. 예? 줄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줄 상을 받을 사람. 12절에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줄 상을 받을 사람.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합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뭐 이거 밑으로 이제 많이 내려갔네.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 아, 찾을 듯 말 듯 찾을 듯 말 듯 하는데 21장, 22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이 거룩하게 저룩하게 해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는 긴박함이라 그랬죠. 상이 있다라고 상 받을 사람은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있어요? 그래도 못 찾나?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 아, 멀리까지 갔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직도 이해 못했네. 상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아, 문장력이 없네. 상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장로님 파악이 안 됐어요? 예? 우리가 받아요. 아니요. 상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상 받을 사람이? 예? 우리가 받아요. 우리 속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 속히 오리니 앞에 문제. 예? 그때 살아있는 상, 내가 상 받을 사람이 바로 눈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속히 온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상을 받아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왔어요. 왔어요? 근데 끄떡끄떡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홍 집사님 이해가 갔어요? 조금이요? 상을 누가 받느냐?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상 줄 것이 있다 그랬어요. 속히 온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상 받아요. 그러면 그건 시대를 초월해서요? 예, 아니요. 지금 요 문장에서. 요 문장에서. 예, 요 문장에서 상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속히 오리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던 제일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한 그 의미가 확실하게 그 다음에 또 상에 있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할 때에는 상벌이 있죠. 상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벌을 뺐어요.
벌을 뺐어요. 왜 벌이 뺐을까? 벌 받을 만한 일을 안 한 거예요? 벌? 이 사람들에게는 벌을 뺐다. 마지막 때까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심판 다 끝났어요. 끝났어. 상만이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성경 여러 장 찾을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이 성경들은 다 메모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할 때에 이 성경 기절을 갖다가 다 들이대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2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러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성경 기절을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이 성경을 갖다가 들이댔더니요. 가만히 보더니 진짜 있네? 이러고요. 진짜 있네? 이러면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성경 기절이 있네?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하고 우리는 어느 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뭘까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은 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불에 견디는 것들, 고난이 있는 것들, 재련된 것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좁은 길로 걸어간 길, 사람들.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인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교회 생활할 때에는 잘 몰라요. 교회 생활할 때에는 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는 것 같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이 일단 마지막에 누구든지 다 불타보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예. 16절 좀 설명. 15절. 누구나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라. 예. 그랬거든요. 예. 누구나 다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은 받는데 불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의 근처도 안 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서라는 건 구체적으로 지옥.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냥 불 가운데라 그랬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지옥에서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 그렇죠. 지옥에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 지옥 가는 사람이 누가 가지요? 아 그러니까 네. 믿는 자가 가잖아요.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고 예. 연단을 받아서 나온다. 예. 예. 그게, 전에 예. 죽은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해줘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죽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갔을 것 같으니까 예. 천주교 같은 데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개신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예. 이제 그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리라.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일단은 지옥에 가면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 뭐라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단을 받은 땅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관련 영역인가? 영역은 그쪽 영역인데 권사님이 조금 이해를 덜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 왜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에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살아있을 때 중요한가? 이유가 뭐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 된다. 네. 예. 근데 살아있을 때, 왜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네.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냥 하여튼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겠죠. 여기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생명을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라 라 그랬지요. 그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지요. 생명은 살아있을 때만 생명이 얻을 수 있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 생명은 왜 살아있을 때만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에 이기는 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종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만국 백성들이 몸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 천년왕국 시작 시점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모든 것들이. 생명에 관한 부분도 다 끝나거든요. 심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천년왕국을 거치면서는 뭐 때문에 거친다? 천년왕국을 거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지나면서 왜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만국 백성 빼고 일단 우리 합시다. 왜 있어야 되느냐?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더럽고 그대로 있는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생각, 감정, 의지 그 부분을 다 없이 하는 과정이 천년왕국 동안이다
그러니까 형벌하고 양육의 개념 뭐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그 안에서 얻어지지는 않는다 그랬지요.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는데 그 생명이 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얻어지느냐? 십자가로 얻어지는 거다. 죽어야지만 생명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나의 혼이 변화될 리가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혼이 변화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다 성화돼서 다 영화롭게 된다 그러면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악착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생명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금이나 은이나고. 예. 그래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면 예. 구원을 받는 상태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있지요. 생명은 있는데 예, 그게 어린아이 같은 생명이냐 장성한 분량의 생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장성한 분량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거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살아있을 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죽고 난 다음에 생명이 더 이상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그 생명을 왜 죽고 난 다음에 안 들어오느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의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혼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죽을 수 있다. 네. 육신의 혼이 영의 혼으로 바뀌는 거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영의 생각, 그걸 로마서에서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 육으로 생각하는 거 분명히 생각 자체가 둘로 분리되어 있는 거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영의 생각은 뭐고 육신의 생각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 있는 지식을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라고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 성경 귀절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귀절이 있을 때에 8장에 가서 그것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그 8장까지 가려고 하면은 3, 4, 5, 6, 7장을 거쳐야 거의 이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 귀절이 8장에 있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성경 귀절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성경 귀절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그 성경 귀절을 인용을 해갖고 우리한테 다 적용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다란 얘기예요. 4, 5, 6, 7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것을 경험을 해야지만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떤 사람이에요? 두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다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안 했는데도
우리는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심각한 성경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분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아주 성경이 참 낮은 차원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해가 가지요.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으며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고. 히브리서 또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이 성경 기절도 아주 심각한 성경 기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 27. 10장 26, 27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이라는 말이 짐짓 죄를 범한 즉, 성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잘하실 텐데, 짐짓 죄를 범한 즉, 그 성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은 짐짓 죄를 범한 듯 뭔 말이래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 짐짓 죄를 범하는 것, 알고도 죄를 짓는 것. 알고 죄를 지으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죄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것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일단은 알고 범하는 죄, 이것도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르고 죄를 지어요? 알고 죄를 지어요? 근데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데 어떡하지? 속죄하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죄하는 제사. 죄를 사함을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속죄하는 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 상관이 없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말이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있죠. 제가 가장 많이 찾았던 것들 중에 하나. 이거 말고도 성경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목사님들하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많이 저한테 제시를 하는 성경 귀절이 이거예요. 이 성경 귀절을 하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선악간에 그러면서 선은 믿는 사람,
악은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근데 여기에서 선악 간에라고 할 때에 선악의 기준이 우리가 지금 신앙 상태에서 선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선악의 기준이 우리 박 집사님 선악의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따르는 건 선이고 악은 그 반대. 반대가 뭐예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혹은 듣지 않는 사람. 그건 아주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악이에요. 선한 분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어나가시는데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 선의 기준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강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갖다가 많이 짓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선악의 기준이 선악과가 선과도 열리고 악과도 열린다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선과도 열리고 악과도 열린다라고 하는 것에 머릿속에 염두에 딱 두시라고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생각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근원은 사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늘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그냥 성령께서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기준은 제가 여러 가지 바깥마당이다, 성소다, 지성소다라고 하는 것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다가 12장서부터 23장까지 창세기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로마서도 4장부터 7장, 8장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사람은 몇 장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몇 장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또 똑같이 종이다, 친구다, 형제다,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 그것도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놓고도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성경은 신앙의 성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것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의 3장 이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창세기 보면 창세기 15장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끝까지 그냥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 생명은 단회적으로 우리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운동장에서 상을 받는 사람 달리기 하잖아요. 그 달려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 교회 왔다 갔다 했다, 그냥 예전에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이 없이 그냥 나는 차곡차곡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동 없이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얘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환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14절.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들에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여기에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 요즘에 두루마기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루마기를 썼냐면은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 계시록 7장. 7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 장면이지요. 예?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 장면인데 그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 때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해서 여기에 옷이 뭘까요? 행실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이 옷은 단어가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러면 22장 14절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하는 거기에 두루마기라고 하는 단어를 옷이라고 표현해요. 그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어가 같은데 처음에 7장에 번역한 사람하고 22장 14절에 번역한 사람하고 번역한 사람이 다른가 봐. 같은 헬라어 단어를 갖다가 서로 다르게 표현했는데 14절에 있는 이 22장에 있는 이 두루마기라고 쓴 사람은 아주 고전적인 사람, 옛날 사람이 했나 봐.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이 썼나 봐. 한복 입고 썼나 봐. 한복 입고 번역을 해갖고 두루마기라고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이게. 근데 헬라어는 같아요. 내용이.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스톨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또 순교자. 이기는 자, 순교자가 입는 옷을 스톨레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흰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6장에도 보면요. 6장. 계시록 6장 11절.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할 때 여기에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요 두루마기도 스톨레예요. 여기는 6장에 있는 저기 사람들은 순교자지요. 예. 7장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기는 자.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빠는 자들이다. 두루마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빨아야 된다 그랬어요. 빨아야 된다. 빤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의미. 두루마기를 입긴 입었는데 회개 정결하게 한다. 두루마기를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옳은 행실이죠. 그죠? 옳은 행실.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럼 옳은 행실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게 옳은 행실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대답은 잘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그 의미가 두 가지의 성령에 반드시 꼭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저기 성령에 대해 이야기 했었죠, 제가. 그죠? 성령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성령의 역할이 하나는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 은사. 네, 은사. 선물의 선물. 기프트라 그랬으니까 선물의 선물. 그거를 나도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언해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나도 성령 체험했어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했대. 고3 때 대학교 가려고 기도 막 하다 방언 받았대. 지금은 안 한 지가 오래, 그때 받고 날 샜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야기하자. 사도행전에 있는 그것은 뭐 때문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 네. 하나님의, 하도 사람들이 안 믿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는 없어. 그죠? 직접 나타나시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꾸만 뭘 달래. 그래서 그래 내가 너 나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하도 어린애 같으니까, 하도 신앙이 어리니까 나 지금 병 고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병 고쳐줄게. 이뻐서, 그 마음이 이뻐서 고쳐주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것인데 그 역사가 없으면 안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그것은 신앙의 성장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주는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 성령은 부활 후에 주시는 성령인데 신약성경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단어다 그랬지요. 디모데후서에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도 그 감동이란 단어도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단어예요. 그 감동이라고 그 단어도 왜 한 군데밖에 없느냐 하면은 감동은 하나님만이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니까 최 집사님이 그또 그냥 이 목사는 지식 귀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감동으로만 성경을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이야기가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는 성령이란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죽고 난 다음에 조금만 살아있으면 안 돼. 조금만 살아있으면 안 돼.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 부활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집은 못 가. 죽으면, 살아있으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어야 시집을 가거든. 시집 갈 데가 어디예요? 시집 갈 데가. 그 여자가 제가할 수 있는, 그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려고 하면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이야. 그 생명이 요한복음 20장에 주는 그 생명이에요. NF세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 한 군데만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되는 죽지 않고는 안 돼요. 호흡이 끊어졌다 붙었다 오늘 내일 안 걸려서 오늘 내일 해. 그래도 안 돼. 법적으로. 갈 수가 없어. 완벽하게 죽어야지만 발로 뻥 찼더니 왜 차? 그러면 안 돼. 침 뱉었더니 침 뱉었는데 그러면 안 돼. 죽어야 돼. 완전히 죽지 않으면 시집 갈 수 없다. 그리스도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성경은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완벽해요. 완벽해. 최집사님 이승재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면 정말 속 타요. 비슷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성경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왜 안타깝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유독스럽게 그냥 그렇게 다른 목사들은 안 그러던데 왜 이승계는 너는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아요. 정말 확실해요. 성경에는. 그건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 쓰겠다 해도. 흰 옷. 반드시 흰 옷.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것을 19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마포 옷이요. 근데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빠는 자들은 이게 빠는 자가 뭐냐 그 얘기를 하다가 행실이요. 행실. 네. 두루마기는 행실인데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빠는 것이 뭐냐? 그 행위를 그때 당시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실에 대한 더러워진 것들, 행위에 대한 더러워진 것들, 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빠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네. 회개다 이렇게 답할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정답을 안 주시고 그게 그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행위에 대한 것,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짓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분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개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예요? 15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만국 백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만국 백성 이야기하는데 개들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개들도 거기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개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도구라고 돼 있어요. 도구라고 돼 있어요, 그냥. 개들. 개는 그리고 하나. 개들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개같이 노는 사람. 그렇죠. 그 의미예요. 그 의미에? 예. 개같이 노는 사람들. 그 의미예요, 여기서. 그럼 그거는 음행하는 자 같은 거 아닌가요? 개들을. 우리가 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꼭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혹시 레위기나 이런데 예. 개는 먹지 말라고 옛날에 그런 거 없나요? 레위기의 개는 가축이라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개 먹는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음행하고 개를 같은. 그러니까 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거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시키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개같이 논다라는 것은 좀 지저분하게 논다라고 하는 의미, 그냥 그렇게만 해요. 동물의 개가 아니라 아, 예, 동물의 개는 아니에요. 개같이 노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영업에 넋이라고 나왔을까요? 그 의미적.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천년 왕국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이러한 성격들은 그대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표출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의 차이지 온 바탕에서는 그것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주변의 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만국 얘기예요? 백성으로 있다는 얘기죠. 만국 백성으로. 네, 예. 살인자도 있고 음행, 우상숭배자, 예. 거짓말. 근데 그것이 노출되면서 있지는 않다.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것이 노출되면서 하지는 않는다. 그게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는 사탄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뭘로 따진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죄를 짓기 전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지요. 있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러한 것이 아예 없었으면은 사탄의 꼬임은 안 넘어가지요. 그럼 선악과에 대한 언밸런스. 언밸런스가 아니라 선악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거 자체가, 그거 하기 전에도 사탄의 꼬임에 교만한 생각이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자기 의지를 주기는 줬는데 갖고 있는 한은 속성 자체는 다 갖고 있다. 인간의 그러니까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 표출이 되느냐 행위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차이지 사탄이 있으면 행위로 나타나고 갖고 있기는 갖고 있다. 인간은. 저는 느끼기에 그 선악과 전에는 예.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데 예.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느끼게 된다는 소리로 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다니 인간의 더러운 것들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육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죠. 오직 깨끗한 예. 육신은 깨끗한 그 육신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를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 이랬거든요. 육신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육신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은 몽땅 다 죄다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어디서 배운 때 들은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그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모양이 아니고. 예.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죄가 없지 않을까.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인성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 만들었을 그 인간이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깨끗했는데 사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됐다,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깨끗하면은 그 죄가 들어와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표출이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똑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내재에 있다가 그거는 이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이후에. 그럼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이야기는 죄 없는, 예. 예수님은 죄 없잖아요. 근데 죄 있는 육신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미 아니냐 이거예요. 육 자체가 죄로. 예.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예.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죄인으로 오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다고 단지 죄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그냥 죄 없는 뱀 매달아 놓고 신으로 오셔갖고 신으로 가셔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는. 그게 이제 글쎄요, 그래. 들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넘어가요. 그냥 인간은 죄다 이렇게 해요. 인간은 죄다. 나중에 시간 갖고 이거 풀었으면 재밌는데요. 예? 상세히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지어낸 자 성밖에 있으리라. 아 여기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이 성경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하시는 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못 마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 2장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했죠?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하면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신부가 들어가. 네. 성령과 신부라 그랬죠.
성령과 신부라 그랬는데 여기 성령과 신부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네? 예수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완성됐다. 이제는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돼서 이제는 합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하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신부가 됐잖아요. 네? 교회가 신부가 됐잖아요. 교회가 신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가 돼서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지요. 한 번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가만히 이 문장을 보면은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에는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할 때에는 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라 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라고 했을 때에는 듣는 자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목마른 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이 성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만나를 먹었지요.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뭘 먹었어요? 거기 있는 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땅에 있는 뭐 네. 그 땅의 소산물 자기네들이 경작한 걸 먹었어요. 그죠? 자기네들이 경작한 걸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들이 경작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산물은 뭐냐?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수. 영원히 먹는 것.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수가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수가 무엇이냐?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다.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주는 물이 뭐예요? 생명수가 뭐예요? 네? 말씀. 박 집사님, 네. 말씀 매일 먹으세요? 아니요. 어쩜 저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까? 그럼 죽어요! 죽어요! 예? 제가 먹는 게 별로 없어요.
하이사 날씬하네. 죽어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18절, 19절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며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의 모든 사람이 증언한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여기 재앙은 뭐예요?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두루마리. 말씀. 예? 예?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예? 요한계시록. 계시록. 이 두루마리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더. 어떤 재앙? 기록된 재앙. 기록된 재앙, 어떤 재앙? 인과 나팔과 대적. 네. 그것을 왕창 주겠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이거는 아니야. 이 계시록 까딱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져. 그러니까 이것은 볼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참여함을 제하해버리리라. 계시록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로써 이 성경이 이 계시록에 대한 정상적인 정강의는 다 끝나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요약한 것을 1장부터 22장에 쭉 서머리를 할 텐데요. 이것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유튜브에 올라간 것을 내가 알 때까지 하세요. 알 때까지 보세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네?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꼭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어폰 꽂고 보세요. 꼭 보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반드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20절에도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히. 성경에 계속해서 지금 속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긴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긴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내일 재림이 있다라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고 나면은 말짱 아무 소용 없어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아셔야 돼요. 계시록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전에 성경이 어려웠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10월 말부터인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시록이 10월 말부터인가. 그 권사님이 언제부터 여기 오셨죠? 계시록 하기 직전에 오셨나요? 아니요. 시작하고 오셨나요? 네. 내가 계시록 하기 직전에 왔는데 계시록을 그때 당시 11월, 12월쯤에 했었는데 10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1년, 저 온 다음에 했어요. 네, 1년여 동안 지금 이것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지옥의 문제라든가 생명의 문제라든가 천년왕국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다
조금밖에 안 되고 딴 데로 빠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으로 교회가 미리 다 휴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서 천국 다 간다라는 생각 가지고는 계시록이 어울리질 않아요.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성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큼만은 하여튼 하시라고요. 꼭 하셔서 제가 저하고 같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1년 동안 1년 넘게 이것을 했는데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 성경을 놓고 할 때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감추어진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다 같이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계시록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1년 동안 끌고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거구나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한계시록 이제 끝났다고 놓지 말고 계속해서 보세요. 거기 유튜브 보시면서 성경도 보고 유튜브 보시면서 성경도 보고 그건 한 장씩 넘어갔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잘 모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겠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름도 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라 하고 하실 때 저희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해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